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빈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강점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강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참 할 말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론을 준비하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강점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것 같고 뭐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얼굴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저것도 채워야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약점으로 가득한 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위대했던 사람들도 약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다듬어서 강점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 약점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인 경우 자신의 한 가지 약점을 두 가지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다고 합니다. 특히 천식, 기관지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밤마다 한밤중에 천식 발작을 일으킬 때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오래 못 살 거야, 저 아이는 일찍 죽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자란 여동생이었던 코리는 그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여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는 육체적으로는 격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까닭에 항상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그의 집중력이 남달랐다. 그의 지적인 활동과 호기심, 야심적인 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결국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천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지적 활동이라는 강점으로 변화시켰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 매일매일 5km에서 6km의 조깅과 레슬링, 권투, 조정, 그리고 테니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운동을 섭렵하는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식이라는 약점 하나 덕분에 지적 능력 그리고 운동 능력 두 가지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보다는 약점은 숨기고 강점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약점에 쏟을 에너지를 도리어 강점에 쏟아서 그냥 강점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리더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바로에게 가서 군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면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와 전쟁으로 싸울 거라면 말을 조금 못해도 제갈량과 같은 지략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와 힘으로 붙을 게 아니라면 굳이 말을 잘 못해도, 그와 힘으로 붙을 거라면 굳이 말을 조금 못해도 관우와 같은 용맹함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국과 맞설 싸울 만한 단 하나의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바로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입이 두네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두네요 하나님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바로는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과 끝에까지 계속해서 내 입은 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은 서희 대감에 대해서 국사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온 거란의 소선영이라는 장군과 외교 단판으로 그 땅을 얻어낸 외교의 협상의 대가 서희 대감. 당시에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조정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이 북쪽 땅을 거란에게 내어주고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할지론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싸워 죽더라도 싸워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절대 내어줄 수 없다 라고 하는 투항론으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땅을 내주고 화친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서희대감. 대담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소송령 장군과 서로 대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려가 거란과 하친을 맺고 국교를 맺으려면 서로 이어지는 땅이 필요한데 지금 이 여진족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 저기 있는 강동 6주를 주면 우리가 거란하고 국교를 맺고 화친을 맺고 우리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외교, 말로 그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결국 고려의 경계가 압록강까지 확대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리더, 바로 이런 협상의 대가, 외교의 대가, 화술의 대가입니다. 싸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애굽 위기에 뛰어난 협상력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마음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기서부터 끌어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전 말 잘못해요. 하나님, 저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8절에 등장하는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외경이긴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잔뜩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보다 2배나 많은 이야기, 스토리들을 거기다 담아놓고 그 사이사이 이야기들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혀와 입이 둔해진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분명히 모세는 입이 둔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정말 이 약점뿐이었을까? 정말 입술이 둔한 약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준다고 해도, 네가 입이 둔하니까 아론을 불러준다고 해도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사람은 정말 숨기고 싶은 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 섭섭함, 미움, 이런 마음들, 진짜 약점들은 숨기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를 키우면,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였나요? 걸핏하면 가출하는 10살 딸의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에서 담았습니다. 걸핏하면 가출하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녁에 집을 나가서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부부가 함께 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항상 학원에 데려다가 놓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이 언니가, 이 누나가 그 동생을 매일 돌봅니다. 평소에는 너무 똑똑합니다. 학교에서도 똑 부러지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어려움을,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해결해 줄 정도로 해결사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던 아이가 아빠 엄마하고만 있으면, 또한 아빠 엄마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무언가를 시킬 때면 아이가 애기로 변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시킬 때,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든지 공부하는 학원의 방으로 옮긴다든지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옮길 때가 되면 아이가 애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시키는 무슨 일에, 엄마가 시키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졸려, 아빠 다리 아파, 아빠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 오은영 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면 표현도 하는데 몸으로 이제 제가 반응이 나와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 다리 아프다. 마음이 힘든 거지. 그지? 근데 마음은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 불안해요. 화가 나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 표현을 안 하면 이렇게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 있거든. 다리가 아플 때는 이게 마음이 힘든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 응? 우리 아이들이 왜 배가 아픈지, 왜 그렇게 맨날 다리가 아픈지.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할 때, 매일 꾹꾹 참고 살아갈 때, 그래서 몸살 나시잖아요. 그래서 아프시잖아요. 어른들도 분명히 드러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숨기고 싶은 두려움, 아픔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다가 한번 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갑자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아멘. 사실 여기서 모세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흐름상 대단히 어색한 위치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으면 모세가 태어나는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쯤에서 족보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게 여기서 바로와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 본문에 앞서서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족보를 이야기하려면 그 12명의 조상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달랑 3명만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물론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족속의 후손이라서 레위까지만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이 3명만? 그럴 거면 그냥 레위 족속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3명만을 여기에다가 기록해놓고 다루고 있을까? 이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첫째이고 둘째이고 셋째인데 장자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박탈되면 그 장자권은 둘째, 셋째로 이어져야 되는데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신의 동생 딸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한 족속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 장자의 권한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결국 실패한 가문, 폭력성으로 인해서 레위의 폭력성 때문에 저주받고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가문의 후손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실패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에 읽었던 그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왜 굳이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서 등장을 시키느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냥 보면 평범한 가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고모와 결혼한 사이. 고모와 조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모세와 아론. 물론 지금 이 당시에는 근친 결혼에 대한 강력한 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칼과 폭력성으로 저주받고 흩어진 실패한 가문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 아버지의 누이 고모와 결혼해서 자신과 형과 누나를 낳은 실패한 집안의 자녀 모세, 거기다가 자신도 선한 뜻이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와 있는 실패한 인생 모세. 그는 입이 둔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싶지 않은 더 깊은 상처, 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이 아론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숨기고 싶은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놓고 바로와 대결해야 되는 모세 앞에 너의 실패한 과거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꽁꽁 숨기고 싶은 이 약점들을, 두려움들을, 이 부끄러움들을 다 꺼내 놓으시고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26절, 27절 이 아론과 모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딸기라고 하면서 딸기 한 팩을 갖다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딸기철이라 그런지 딸기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농장에서 직접 따서 바로 가져다 주신 딸기라서 입에 넣었더니 딸기 향이 입에 살아 있더라고요. 침고이시죠? 그래서 주중에 제가 딸기가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제가 마트에 가서 딸기를 하나 사려고 했더니 정말 요즘 딸기철이라 그런지 매대 위에 딸기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포장되어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게 생긴 녀석을 한 팩 사서 제 차에 싣고 집에 왔습니다. 야, 이것도 맛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고 씻으려고 바구니에 탁 부었더니 위와 아래가 왜 이렇게 다른지요? 첫 줄만 멀쩡하고 첫 줄을 싹 걷어냈더니 일그러진 딸기, 뭉개진 딸기, 색깔 변한 딸기. 우리는 과일 하나 고를 때도, 우리는 딸기 하나 고를 때도 싱싱한 녀석 고르고 싶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고를까 수박마다 두드려 보고 꼭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 기준을 보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그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일까? 왜 사냥자라고 순종자라는 에서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속이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을 선택해서 12족속을 만들어 가시는 걸까? 왜 이방 여인, 거기다가 기생인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인 룻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걸까? 왜 기생의 아들인 사사 입다를 선택하시고 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삼손을 선택하시는 걸까? 왜 가장 말 못하고 입이 둔한 모세를 선택하셨고 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왜 가장 못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선택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정말 이 이유만일까? 이스라엘보다 더 적은 민족은 없었을까요? 모세보다 더 약점 많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3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가 민족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 그 7절 이어지는 8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아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의 약점은 흠이 아니라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의 실패는 실망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의 자금은 지적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크게 해줄 수 있지?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드러난 약점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은 약점들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 손조들의 약점부터 시작해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약점,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싶은 약점들까지 다 끄집어내어 놓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 겁니다. 26절, 27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약점 많은 거 모르는 거 너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약점 몰라서 너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 너희 조상들의 실패의 과거 다 알아. 너희 부모님의 실패의 상황 다 알아. 너의 숨기고 싶은 그 약점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너 아니면 안 돼. 그 지명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 모세야, 레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써내려오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갈 거야. 너희 부모가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내가 써내려오고 있잖아. 앞으로도 내가 그 구원의 역사 써내려 갈 거야. 네가 혀가 뻣뻣하고 둔해도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도 이 모세와 아론,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구원의 역사 써내려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약점 많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모세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도 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어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녀는 늘 가장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장 부정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런 자녀를 보면 나의 모자람 때문에 자녀가 저런 건 아닌가? 늘 죄스러움과 늘 미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딸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엄마에게 미안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나만 없어지면 엄마가 안 힘들겠지. 그래서 딸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엄마는 집 근처에 사람들만 웅성웅성 모이고 있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집 앞에 119가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베란다 창문은 열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 아이가 집에 없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영혼을 잠식시킨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딸보다 엄마가 먼저 말라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녀들 둔 엄마와 그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이 함께 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내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라는 책입니다. 딸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함께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엄마, 공황장애, 우울증, 양극성장애, 섭식장애, 자해성향, 수많은 정신적 문제를 짊어지고 2009년 5월에 첫 번째 자해를 시도했던 딸, 그 둘이 함께 쓴 책. 엄마가 딸에 대해서 글로 써주면 병을 앓기 전에 그림을 그렸던 딸이 그 글을 보고 사파를 그리면서 완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 엄마와 딸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요.
엄마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괜찮아. 계속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괜찮아. 계속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하지만 네가 매일 실패해도 내가 함께 갈게. 네가 매일 실패해도 내가 함께 갈게.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요. 아빠, 매일매일 실패해서 미안해요. 지난주도 말씀 듣고 갔는데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미안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하지만 네가 실패해도 내가 끝까지 함께 갈게. 네가 오늘 또 실패해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갈게. 그래서 모세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고, 또한 40년 동안 매일매일 실패하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실패해도 내가 끝까지 함께 갈게,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실패하는 게 인생이야. 하지만 네가 실패해도 내가 끝까지 네 손 붙들고 함께 갈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